생명과를 주러 오신 안상옥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한 에덴 동산의 그 사연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은 참으로 오묘한 신비 속에 사이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렇게 또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계시록 5장에는 보면 다윗의 뿌리가 오지 않고는 결단코 성경의 내용의 말씀이 열릴 수 없다, 이렇게까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의 학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누가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탐낮 없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본인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눈물을 이제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한 방울의 그 눈물이 작은 유리 시험관 속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이 어머니의 그 간절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진 그 유리 시험관을 들고 학생들 앞에 나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유리 시험관 속에는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분을 분석하게 되면 어떤 성분이 이 속에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분석을 한다면 눈물 속에는 소량의 수분과 염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생이 얘기하기를 이 속에는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지금 과학적인 어떤 도구를 가지고 채취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채취해낼 수 있겠어요?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 간절한 사랑의 마음, 그 자녀를 향한 헌신의 마음은 결단코 거기에서 찾아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비유 속에 감추어 놓으신 이 모든 뜻들을 잘 헤아려 보시면서 이 땅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하셨습니까? 아무리 성분을 분석해도 그 사랑과 희생에 대한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수많은 것이 녹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도 녹아 있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깊고 깊은 사랑도 거기 녹아 있고 그걸 그 어떤 도구를 가지고 채취해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과를 주러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그 헌신과 희생, 어머니의 그 사랑,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만큼 우리를 아끼셨구나, 사랑하셨구나, 당신의 살을 깎아내시고 피를 흘리셔서 자녀를 살리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도 그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게 되면 죽게 되니까 결단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을 받아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 있지도 못하고 쫓겨남을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사단의 꾀임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해도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후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 예적 에덴의 생활로 돌아갈래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주 중요한 생명과가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정녕 선악과를 먹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생명과만 먹을 수만 있다면 예적의 그 모든 역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생명과의 그 길로 죄인으로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이제 막아 놓으십니다. 3장 2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과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선악과를 지으실 때는 먹으면 죽는 어떤 과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생명과는요 먹으면 영생하도록끔 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진 나무로 창조를 했습니다. 23절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의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룹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영검을 들고 아무나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부 지키고 있는 이런 어떤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에덴 동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생명과만 먹을 수만 있다면 아담 하와로부터 유전되고 있는 모든 그 죄에 인류는 다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그 원죄가 계속 지금 유전되어서 오늘날 전 인류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류가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고 경쟁자들과 너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다투어야 되겠고 말이죠.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면 또 직장에 떨어지지 않을까 상사들의 눈치도 봐야 되겠고 말이죠. 또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라고 한다면 어떻게 잘 또 운영해서 좋은 어떤 이익을 남겨서 회사에도 보탬이 되게 할까 등등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꼭
찾고 챙겨가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생명과가 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어떤 것 원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역사를 통해서 일깨워 주실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저 오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이런 것에만 지금 급급해서 살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비롯된 어떤 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생명과는 이 선악과에 대한 모든 죄의 그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의 귀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이 영생이라는 생명과의 특징이 뭡니까? 먹기만 하면 영생하는 내용으로서 허락해 놓으셨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다시 말해서 뭘 주신다는 뜻입니까? 에덴 동산의 그 역사를 보면요, 결국 우리에게 생명과 없이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약속해 놓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믿음도 좋고 저런 믿음도 다 좋습니다만 가장 근원적인 이 생명과를 다시 찾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악과의 그 죄에서 절대 풀려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과연 비유로 되어 있는 이 생명과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 했습니까? 자, 여기 영생이라는 이 대목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직 에덴 동산의 생명과 외에는 다른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인류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오셔서 어떤 가르침을 설파하고 계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 얻는다고 하신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하게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의 그 생명과의 비유는 신약에 와서 짝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그 자체가 에덴 동산에 뭐였습니까? 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문제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하죠? 에덴 동산의 그 문제 속에 그 죄를 풀 수 있는 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류에게 허락된 영생의 방법은 에덴에서는 생명과 외에는 없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살과 피는 에덴 동산에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명과를 의미한다는 사실로 확인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그 에덴 동산의 생명과의 그 역사 속에 그리스도께서는 실체인 생명과, 즉 그리스도의 살과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 인생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오해가 되면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그 굉장히 그 심한 고문에 고통을 받게 할 때 저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그러한 종교 집단이다. 아주 숭악한 단체다.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오명을 씌워서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로 전부 끌고 다니면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인간 촛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단시에서 몰아서 또 멸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 가르침이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대로 지켜지고 전해졌던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럼 어떻게 먹고 마시라고 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가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네 때가 가까웠으니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뭘 준비했다고요?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생명과와 살과 피가 유월절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성경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까요? 26절에 가서 그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26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바로 유월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거룩하신 당신의 성체로서 유월절 떡에 그런 의미를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유월절에 포도주가 담겨 있는 잔입니다. 저희에게 주심에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누구의 피라고 했습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과 마태복음 26장을 연결해서 짝된 말씀으로 살펴 바라보게 된다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는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살로 표상된 유월절의 떡과 예수님의 피로 표상된 유월절의 그 포도주, 유월절 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뭘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의 영생 줄 것이다 하는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은 에덴 동산의 바로 생명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지구촌에 수없이 많은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없다는 것은 저들에게 생명과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생명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위치에 놓여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영생 얻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는 진리 중에 진리 아니겠습니까? 인류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물질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또 사람들의 어떤 환호와 찬사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과의 진리를 가지고는 갈 수 있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진리의 제도가 유월절이요. 유월절을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까지 성격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유월절 장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고 원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없이는 인류의 죄를 해결시켜줄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키가 바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지키기를,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지만 인류에게 막혀있던 생명과의 그 길이 비로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유월절 지키는 장면은 마태복음 장면과 똑같습니다.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라고요? 유월절 떡을 가리켜서 내 몸이라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서 축사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더라 하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새 언약의 진리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고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기억도 안 하시고 사면시켜 주시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천국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끔 이 유월절 생명과의 진리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럼 이 유월절 생명과의 진리는 아무나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의 내용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생명과의 그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끔 거룩천사로 하여금 전부 그 길을 차단시켜 놓으셨습니다.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럼 누구만이 그 길을 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시켜 놓으신 명령을 누가 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이제 절로 나옵니다. 누가 그 길을 차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막힌 그 길이 대통령이 와서 문 열어라 한다 열리겠습니까? 네. 그 길은 온 우주에서 오직 유일무이하게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오셔서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는 그 길을 열어주셨죠. 생명과의 그 진리의 그 길을 유월절 새 언약 안에 전부 고스란히 담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 올리우시고 난 이후에 100여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켜졌는데 AD 155년경에 가서 유월절에 대한 문제를 이제 유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둘로 나눠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동방교회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절대 우리는 니산월 14일 외에는 다른 날 유월절 지키는 것은 원치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했고 사도들도 다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엉뚱한 일요일에 유월절 지키자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이죠. 그 1차 AD 155년에 서방교회 대표자 아니케토스와 동방교회 폴리갑이 격돌을 했습니다만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D 197년경에 두 번째 또 유월절을 없애는 작업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빅톨 교황에 의해서 이제 유월절을 무조건 일요일 날 지켜야 된다. 일요일 쪽으로 이제 끌고 갔습니다. 자, 이러니 동방교회에서는 이 폴리크라테스가 펄쩍 뛰었습니다. 나는 8대 감독자로서
우리 전임 감독자들이 한 번도 니산월 14일 외에 다른 날 유월절 지키는 건 본 적도 없단 말이죠. 교회 역사에 나옵니다. 본 적도 없는데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느냐. 절대 그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7년경에 또 2차 격돌이 벌어졌습니다만 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결국 AD 325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인 생명과의 유월절 제도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선악 까먹고 죽게 되었던 인류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과였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어떤 학문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이 생명과의 유월절 진리를 집요하게 155년, 197년, 325년 끊임없이 없애는 노력과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동방교회, 서방교회 할 것 없이 감독자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황제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AD 325년에 니케아라는 그 지방에서 이 결국 유월절을 없애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이 없어졌다는 것은 인류에게 희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죄짓고 내려왔던 인류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유월절이라는 새 언약의 선물인데 이걸 이제 못 지키게 하고 지키는 자들은 다 투옥시키고 죄인 취급해버리고 말이죠.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한 어떤 가르침인 양 오늘날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했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뭘 가지고 오셔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 반드시 그 생명과를 가지고 오셔야지만 인류를 죄 가운데서 속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에도 틀림없이 생명과에 실린 유월절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스도 안상훈께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 유월절 없어도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만 천국 가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뭘 한다고요? 맑은 포도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얼마나 오래 저장된 것입니까? 1600년이라는 오랫동안 저장되었던 그 포도주로 사망을 멸하는 연회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성경 66권 중에 어떤 포도주에 사망을 없애는 능력을 약속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하시는 바로 새 언약을 세우실 때 허락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뭘 주시겠다는 뜻이 되죠? 영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선물입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25장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려우신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포도주를 가지고 사망을 멸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유월절 포도주 외에는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방금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연회를 베푸시는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유월절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에덴의 영적 생명과를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안상홍님, 우리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 아니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른 데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과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새 언약의 유월절로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 생명과의 그 진리인 새 언약 유월절 안에 인도해 주신 그리스도 안상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직 새 언약의 유월절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하신 바로 그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등장하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리스도 안상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늘 어머니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름의 도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생명과는 우리 하나님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새 언약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유월절 새 언약 진리 가운데 불러주신 아버지 어머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이 기쁨의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소망 중에 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